우리 안식일 예비일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한 주 교과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교과 시간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금요일 교과를 천국을 상상하고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맞는 금요일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영원히 함께 거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속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죄악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언제인지, 기말고사가 언제쯤에 있는지, 쪽지 시험은 언제 보는지, 그렇게 시험 기간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 학생이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이 선생님은 시험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문제를 잘 내리시는지를 자세히 알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나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시험 기간도 모르고 시험 범위도 모르는 학생은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관심이 많은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재림의 징조들, 재림의 시기,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 또 어떻게 재림의 그날 이것들이 이루어질지, 그 재림에 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참 드문 세상이 되었습니다. 곧 다시 예수님 오신다는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림 성도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원하든 혹은 원하지 않든 우리는 재림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그렇거든요. 누가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 그러고, 짧게 얘기하면 재림교회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아는데 재림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금요일 교과는 재림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양식으로 살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성향을 길러왔다면 우리는 하늘의 궁정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감도는 순수한 천국의 분위기를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의 찬양과 그들의 수금 소리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하늘의 과학은 우리 마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 오실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지라도,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지라도요, 하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와 별개로 하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늘에 어울릴 사람들의 조건이 이 글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적합성과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세상 양식, 세상의 만족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성향으로 물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 궁정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천국의 분위기에 감사하고 천사들의 찬양을 즐기는 그런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과학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날마다 살아갈 어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목말라야 해야 하며 그분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영향력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야만 하늘 천사들의 교제에 합당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목말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을 탐구하고 영감의 글을 읽고 또 들어보시면요, 예수님의 은혜에 변화시키시는 영향력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모르실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분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확실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영향력을 경험하면요, 변화됩니다. 때론 내가 나도 정말 느낀 만큼 변화될 수도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이제 이런 곳입니다. 그때 모든 민족은 하늘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찬양과 감사의 옷을 입은 행복하고 하나된 가족이 될 것이다. 그 광경 위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으로 외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함께 이제 더 이상 죄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문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법만 존재하고 찬양과 감사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속에 원하지 않은 악인을 억지로 데려다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곳에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아직 기회가 있는 오늘, 지금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계속될 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러면 당신의 작은 시련과 어려움은 잊혀질 것이다.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여기 여러분, 아름다운 그 천국에 대하여 뭐 하는 습관을 가져라고요?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안식일 교회에 가시면 예배 시작 전에, 쉬는 시간에, 점심 친교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아름다운 천국,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의도적으로 그런 대화를 꺼내고 그 얘기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물가 얘기하고 전쟁 얘기하고 월드컵 얘기하면 천국 얘기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실 겁니다. 안 하던 얘기하면요, 참 어색해요.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보는 겁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모이면, 입 열면 아름다운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습관이 들기까지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해 보시는 겁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천국 얘기합시다. 우리 모이면 하나님 나라 얘기합시다. 우리 다른 얘기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나라 얘기합시다. 누가 방문해도
이 교회는 진짜 재림교회구나. 정말 재림을 믿고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보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이걸 진짜로 믿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네. 이 사람들은 그게 진짜 관심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하룻밤 같이 자게 되면요, 야,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야, 이 집 식구들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들이 천국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묘사해 주시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원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177페이지에 있는 교과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받고 용서받았으며 믿음을 통해 완전한 의로 덮인 것을 알 때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날 고대하던 그분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의 약속은 참되기에 확신할 수 있으며 그날에 우리는 하늘 도성에 거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는 항상 그분을 따르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시며 내게 오라고 하신다. 또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소망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하늘이 익숙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될 때 우리는 영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요, 안 된다고 거부하는 나의 고집입니다. 나만 겸손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함 없이 실수함 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7교회 가운데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7계시인 7교회 계시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은 2교회 시대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로 AD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그 대박해 시대입니다. 그때는 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곧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고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교회는 목숨 걸고 순결한 신앙을 할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의 때니 교회가 정말 칭찬받을 그럴 때였죠. 근데 그런 박해의 때 말고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니, 박해의 때도 아닌데 어떻게 책망 없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재림운동 시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재림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 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게 돕는 청지기가 될 때 죄는 우리를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으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시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기 동안 저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